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음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이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찬양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젯밤에 성탄절 이브 때 저는 그 컴퓨터로 유튜브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 사랑의 교회, 순복음중앙교회, 영락교회, 연세중앙교회 한 6개 교회를 방문해서 성탄절 칸타타 하는 것을 발표를 보고 한 성가대가 그저 수천 명이 모여서 전 교인들 똑같은 옷을 입혀가지고 하는데 오케스트라를 다 동원해가지고 하고, 그것도 보니까 또 한이도 차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RSY 같은 그런 대형 큰 합창단, 유명한 합창단들 하는 그걸 쭉 살펴봤는데, 그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때문에 저렇게 많이 즐거움을 만들고 기쁨을 만들고 그야말로 우아하고 사람 말고는 다른 어떤 생명체도 만들 수 없는 저런 위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술의 경지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감격하고 눈물도 짓고 그런 은혜로운 밤을 보냈는데, 오늘 우리 엘림교회 찬양대 찬양 들으니까 그 수많은 대형 교회 찬양들보다 훨씬 낫네. 나는 그런 교회 100명 찬양대 하고 우리 찬양대원 한 사람하고 안 바꿉니다. 이쯤 되면 박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초라하다고 생각하면 세상과 비교하면 한없이 초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당당한 모습으로 의젓하게 폼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3년도에도 예수께서 성도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직장에 다시 나심으로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밤도 점점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어떤 꿈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던 그날 밤, 흔히 유행가 가사 속에서도 그날 밤이라는 가사 말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날 밤 참 시적인 언어죠.
그날 밤이 점점 깊어가는 때였습니다. 멀리서 또 가까이서 간간히 양들이 울음소리를 내더니만 점점점 끊어져 가고 어둠이 짙어갈수록 하늘의 별들은 더욱 높게 빛나고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도 졸음이 밀려올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위가 환해졌어요. 목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사람의 목소리가 나타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연서 예찬이도 들어가. 너들 얘기하지 말고 연서 예찬이 앞에 목사님 보라고 예배 시간에는 말씀 드릴 때 말씀 좀 못하게 드려야 되지. 그도 지혜가 있고 아주 훌륭한 사람을 선정할 수 있어. 예찬이도 알았지? 얘기할 때 목사님도 재미있다고 들어봐. 자세히 들어봐. 다른 거 하지 말고 들어봐. 하늘에서 글쎄 예찬아, 연세야, 하늘에서 글쎄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목자들이 꾸벅꾸벅 자려고 이렇게 했을 때 목자들이 왜 밤에 양들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양들끼리 놔두면 양들이 늑대도 물어가고 또 양들은요 추우면은 저녁 되면 추워요. 추우면은 서로 파고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으로 막 서로 파고들어가려고 하다가 제일 안쪽에 파고들어간 양은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흔히들 밤에 있다가 그 이튿날 일어나면 목자가 질식돼서 죽은 양들이 목자가 아니고 양들이 질식돼서 죽은 양들이 들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목자가 양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양도 지키고 늑대한테도 지키고 또 양들이 서로 파고 들어가서 숨 못 쉬어서 죽는 것도 방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키는데 그렇게 지키다 보니까 잠이 왔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 어때? 예찬이 밤 되면 늦게 되면 잠 오지. 연서도 잠 오지. 잠 오면 꾸벅잠 자. 그지? 잠 오고. 목자들도 잠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잠이 올라오고 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환해지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이면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그러더니만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을 가르쳐 천군 천사, 하늘 천자, 무리 지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하늘에서 무리 여러 천사들이 무리를 지어서 내려와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막 큰 소리로 막 하면서 목사님은 쪼맨하지만 지금 쪼맨하지만 하늘에서 천둥소리 들어봤어? 천둥소리. 연서 천둥소리 들어봤어? 천둥소리. 어떻게? 천둥소리가 어때? 예찬이 천둥소리 알아? 어떻게 나? 한번 해봐. 천둥 들어봤다며. 한번 해봐. 어떻게? 응? 큰 소리를 해봐. 큰 소리를 하면 할아버지 목사가 귀가 어두워 안 들리는데 큰 소리를 해봐. 뭐라고?
부부 싸움 할 때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 같은 게 난다고? 그게 천둥 소리라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소리인데 부부 싸움 때 뭐야 뭐 그릇 깨지고 이 정도가 부부 싸움 할 때 물건 깨지는 거 봤어? 들어봤어? 어디서? 드라마에서? 손집사만? 천둥 소리가 엄청나게 쉬어요. 궁, 꽝꽝. 부부싸움 할 때 나는 소리 하고 이거도 안 돼. 그런 생각이 왜 났을까? 그래서 이 말은 이 세상에서 기쁨의 좋은 소식인 구주가 나셨다. 이 소리를 복된 소리로 천사들이 지금 목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와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필 목자들에게 알렸을까? 그 얘기를. 제호야 말해봐라. 왜일까? 제호의 생각은 어떤데? 말해봐라. 응? 최종문 집사님 머리 좀 보이긴 해. 머리 안 깎아도 없어도 좋은데 깎았는데도 없어도 좋은데 한번 말씀해. 왜 하필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알려줬을까요? 집사님 생각에는 어때요? 안에 양을 지키고 하니까 작은 아저니까 제가 알려주고 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알려줬다. 맞아요. 진짜 머리 좋네. 이야. 다른 그 사람들은 뭐 밤 늦게 뭐 파티하거나 뭐 재밌게 놀거나 아니면 쿨쿨 자거나 뭐 그렇겠지. 그런데 양을 지키는 목자는 잠도 잘 못 자지. 집안이 아니고 양들이 있는 우리니까 바뀌지. 노천이잖아.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벽에 삼아. 유진아라는 가수가 그런 노래도 있어.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뭐를 벽에 삼아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잠만 자고 뭔가를 도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신 징표를 알려줘야 집안에 있는 사람 들고 깨워가지고 예수님 나는데 가봐라 이렇게 하면 귀찮잖아요. 뭐 그러면 그런겠지 하지만 지금은 뭐요? 목자들은 밖에 있기 때문에 옷 다 입고 다 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 낳는데 가봐라 하면 뭐요? 무장 다 있으니까 가면 된다. 가면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목자들에게 알린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구주로 나신 아기 예수는 장차 전 인류를 구원하실 자로 목자같이 뭇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목자처럼,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르쳐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양이라고 했어요. 양은 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그죠? 목자가. 양이 약해요. 염소줄만 돼도 뿔이 있어서 막 떠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양은 약해요. 그런데 양은 염소만큼이나 고집도 고집이 굉장히 시.
웬만해가지고는 지 멋대로 하지 말 안 듣는다. 고집이지.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위험한 데 가면은 목자가 가지고 된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가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생각나요? 끝이 꼬부랑하게 낭떠러지 저리 가는데 가지 마라 해도 안 돼. 이놈이 꼭 이렇게 대똥한데 그런데 위험한데 올라간다. 양이. 그리고 곧 떨어지는 하면 목자가 가까이 가가지고 꼬꾸랑한 그 지팡이 끝에 꼬꾸랑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양 목 탁 걸어가지고 땡겨 올린대. 그 양이 밑에 할 때 목 걸어가 땡겨 올리는 용도가 목자 지팡이야. 그럴 정도로 양은 목자가 꼭 필요해. 목자가. 근데 그 예수님이 목자한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린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로 온다고요? 누구로 온다고요? 목자로 오신다요. 목자로. 누구를 돌보기 위해서? 뭐 같은 누구? 양 같은 우리. 옳지. 양 같은 우리. 양 같은 우리 하면 안 되고 우리. 양 같은 나. 자, 자기 이름 불러보자. 양 같은 누구 시작. 양 같은 찬조이. 전부 또 찬조이 캔 사람 있지? 양 같은 누구 캐이돼? 혁호. 옳지. 혁호도 머리 좋으네. 머리가 짧아해도. 오늘 기도 내일 성탄절 누구 시킬고 딱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하고 보니까 자꾸 손집사가 떠올라. 근데 손집사하고 실루엣이 이 그림자 겹쳐 오는 게 뭐냐 하면 목자들이란 목자. 가마보래 손집사 가마보래 목자 닮았대. 분장해보래. 우리 교회에서는 분장하면 손집사만큼 목자에 어울리는 분장 없었기라. 예. 하나님이 용케 하신다니까요. 그래가 오늘 기도는 손집사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손집사가 제일 성탄절을 제일 많이 기다렸어. 한 몇 주 전부터 아마 목사님 성탄절 때 선물은 우리 정연태에서 사겠습니다. 이쯤 되면 최고 기다리는 성탄절을 최고 준비하는 때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한테 다시 태어났냐 하면 기다리는 사람에게 태어났다. 아멘.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누구한테 가장 먼저 보이느냐? 가장 많이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시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손집사만큼 기다리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영적으로 통하는 얘기야. 이거 목사가 이 입술로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얘기하는 얘기라니까. 그래가 목자 같은 우리를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 예수님이 목자들에게 먼저 내가 왔다 하는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알리도록 하셨다. 그런 얘기. 목자에게 알리다. 두 번째로는 생명을 지키고 돌보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삼성의 이재홍이 아니고 이재용이. 난 재용이하고 재홍이하고 헷갈리가지고 나는 재홍이가 재용인 줄 알고 야 우리 교회 재벌이 있네 우리나라에 이래서 우리 교회에 재벌이 있네 이래 생각해. 뭘 모르지 뭐 우리 재홍이도 맞고 재벌 될지 그제 누가 알리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축복하면 재용이 또 재홍이가 재용이 못 잡게 될 수도 있다. 제발 아멘 안 가나? 옳지. 아멘 알고 큰 소리를 그냥 아멘. 진짜 옳지. 아멘 알고.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주님 일 하려고 밤잠 안 자고 목자들이 수고했잖아요. 그 수고한 자를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긴다. 돈 많다고 사명 맡기는 거 아니다. 뭐 세상에 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뭐 극한 직업한 가끔 나는 텔레비에 자주 프로그램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 깊은 광산에 120m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광산에 광물 하나 캐내겠다고 시원하게 해가지고 이 분진 마스크 이거 산소호흡기 끼고 들어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경도에 내려가 산소가 없어가 산소 공급 받아가면서 그렇게 지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 파도가 높은데 원양어선 고기 배 잡으다가 파도가 막 사철쯤 오는데 그거 참치 다란 거 한번 잡기 위해서 망망대해에 별도 달도 없고 뭐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분간도 안 되는 거기 가서 그물 던져가지고 죽기 살기로 그 잡아올려. 별별 사람 어려운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생명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 찾아옵니다. 우리가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 하면 우리가 누구를 생명을 지키는 무슨 119 대원이나 뭐 소방대원 뭐 이런 거 아니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1차적으로 내가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내 생명을 지키는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생명 지키는 일. 그래서 예배를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예배가 얼마나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늘 임재하시고 거기에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정말 감격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온 거예요. 아멘. 무다히 괜히 어려운 일하고 뭐 바쁘게 막 설치는 그게 하고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최고로 준비하고 해야 돼요. 복장도 최고로 늘 자기한테 맞는 정확한 옷을 입고 정확한 머리도 정확하게 단정하게 하고 신발 하나도 정확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정말로 마음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예배 드리러 오는 걸 시장 보러 오는 것 같이 남의 눈 위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예배를 내가 얼마나 정성들여 드리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예배 시간도 잘 지키고 예배 시간 그저 10분 20분 미리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일심으로 마음과 뜻을 모으고 이렇게 해야 그게 예배이지 그냥 뭐 이쪽 왔다 오늘 또 주일이가 억지로 온다 이렇게 하면서 뭐 길은 왜 그리 멀어 차는 왜 그리 막히노 뭐 나들이는 와 이리 안 잡히노 이렇게 불평해가면서 왔다가 막 마치자마자 허겁지겁 한 숟가락 먹고는 빨리 가야 된다 하고 막 여기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으면 예배가 안 돼요. 예배는 그 모양만 있는 예배 가지고 안 돼요. 형식에만 치우친 예배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단독자 히에르케올이 말한 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모두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단독자. 누구 때문에 내가 예배 뭐 하나님 앞에 큰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런 거 아니다. 내가 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 그래서 마음을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상갈래 사갈래 세상 일에 우리가 분산돼가 이러면 안 돼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하나로 한 개를 묻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아멘. 그게 맞췄어. 집에 뭐 연탄도 꺼지고 어서 연탄도 피워서 넣었더만 보일러 틀어놓고 왔나 사고 생각나고 누구 앞으로 마치면 뭐 누구 만나야 되는데 생각하고 와 월요일부터 뭐 근무하면 월요일이지만 월요일부터 근무하면 뭔 일 해야 되는데 이거 생각하고 뭐 재미나는 일을 생각하고 뭐 어쩌고 이익하면은 그 예배가 산산조각난 거예요. 유리가 보십시오. 유리가 병이 예쁘게 만드는 뭐 프랑스산 좋은 포도주는 한 병당 수천만 원 하죠. 제일 오래된 1882년생인가 뭐 그거는 1억 드는 포도주 한 병에. 그렇지만 그게 퍽서 깨져 보면 뭐예요? 산산조각이 났고 뭐예요? 1원도 못 받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이 산산조각 나쁘면 하나님 앞에 아프면 1원도 가치 없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온전히 예배드리면 그 병이 좋아 그 병 한 개 뭐라고 1억 씩 주고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 예배 생명 살리는 일 예배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자에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고 그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그때 당시 목자는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고 따라서 낮은 자였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임하신 은혜의 주님께서 낮은 자에게 소망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목자들이라. 당시의 목자들은 직업 중에서 최고 천한 직업이었어. 천한 사람. 천한 게 뭐죠? 많은 것보다 10배 적은 게 천한 겁니까? 아니죠. 천한 게 뭡니까? 천할 천자. 정말로 지지리도 못나고 남한테 괄시받고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그 누구든지 오면 옆에 하면 저리 가라 야. 니 어떻게 내한테 갈까요? 이렇게 멸시천대반 그런 직업이 목자였어. 어디 가서 목자라 하면 상대 안 해주고 그럴 정도로 당시에 목자는 아주 천한 신분이었어. 아주 천한 신분. 그런 천한 신분의 예수님이 목자에게 오셨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이 땅에 영광 받으려고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옷 입고 우젓하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다마 입고 정장하고 멋있게가 탁 나타났으면 예루살렘의 교권주의자들,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기다리는 메시아 오셨 이렇게 대접받았겠는데 왜 말구유에 벌거벗은 몸으로 아기로 오셨을까요? 낮고 천한 곳에 오신다. 상징.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오신다는 상징이에요. 상징. 날 때도 그랬는데 죽을 때도 어떻게 죽으셨어요? 육신이 죽을 때로. 십자가에 달려서 형벌 중에 십자가 형벌이 최고 악질 형벌이었어요. 십자가 형벌이 이스라엘은 그런 형벌이 없었어요. 그 형벌은 로마로부터 수입한 형벌이에요. 그 형벌은 무슨 형벌이냐 하면은 반역죄 지은 사람들 지는 형벌이에요. 반역죄. 지금 우리나라에도 최고의 형벌이 형이 반역죄자죠. 반역죄. 나라를 배신하고 적군에게 가가지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걸 여적죄라고 합니다. 대통령 같은 사람이 휴전선을 마음대로 막 넘어가고 이러면 그건 여적죄입니다. 뭐 때문인지 그런 여적죄를 짓는 자도 아직도 60명, 70명
하루에 경호원 세워가지고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월급 줘가면서 양산을 그리 지키고 있는지, 대한민국이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제대로 사상이 제대로 박힌 국가인지 또 알 수 없는,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반역죄로 다스려진 그 십자가 얼마나 천합니까? 얼마나 천합니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 반역죄로 십자가에 로마의 법으로, 그 땅에 이스라엘의 법이 아닌 로마의 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이런 천한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지만은, 천하게 살지만은 빛과 번쩍하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정직하게, 진실되게, 진리로 사는, 진리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 100년 전에 체코 사람 얀 후스라는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른 소리를 그냥 하다가 개혁하다가, 그때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을 때는 95개 항목을 비텐베르그 대학 앞에 정문에 걸고 종교개혁을 외칠 때 그 이야기를, 그 많은 문장 글씨를 그때 최초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금속 발자, 직지신경 찍었는 금속 발자가 프랑스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그 한참 후에 독일에서는 그걸 만들었습니다. 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활자덕을 봐서 막 집어내가지고 그 마틴 루터가 유명해졌지, 얀 후스가 훨씬 유명했어요. 그때는 활자도 없어서 그 내용들을 다 알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마틴 루터도 얀 후스의 그 얘기를 간간히 필사본으로 써놨는 그걸 보고 종교개혁하는데 지침으로 삼았어. 그렇게 개혁을 이뤘고. 그런데 그 얀 후스가 마지막 화형당하면서 쓰는 7가지 말 중에 진실해라, 진실을 말하라, 진실을 지키라, 늘 진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천박하게 살아도, 정말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부족해도 우리 속에 진실을 보유하면, 이거는 핵폭탄을 보유한 것보다 훨씬 더 파워가 강하다. 네? 김정일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진실을 보유하는 것. 세상적인 환경과 이런 것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비교평가하고 비교 우위를 따지고,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스펙이 좋네, 엄청나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네, 세상에 얼마나 많이 알려졌노, 유명하노, 저 사람 기술이 대단한 거야. 대단한 음악가. 우리나라 그 바이올리스트 중에서 그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지만 베토벤보다가 60년 전에 만들었던 악기를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베토벤보다 60년 전에. 대단하잖아요. 그 본토 사람들도 가지기 힘든 악기를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악기를.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어제도 그 캐롤 송프로는 세계적인 그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산색이 비춰보니 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좀. 그런데 내 속으로는 저 사람들의 저 대단함 때문에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나는 냉대 그리고 얼마나 지멋에 겨워서 살겠느냐. 하나님이 저들에게 있겠느냐. 기술로 부르는 노래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겠느냐. 그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천하고 부족해도 내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가 내 속에 있으면 그게 최고의 아주 수준 높은 하나님이 인정해 줄 그런 사람입니다. 목자같이 형편없이 그렇게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것처럼 그런 자에게 임한다. 내 속에 진리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보유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충만하면 거기에 주님께서 임하신다.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천하고 걸벗고 손가락질 받고 인간 대접 못 받아도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임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 가사에도 목자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의미를 찾아볼 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걸 새롭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고 해서도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도 존재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주님의 품 안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넘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 천군 천사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그 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2023년 성탄절에도 밤에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이 먼저 복음을 들었듯이 목자들처럼 겸손한 자 되어 나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소망을 삼고 기뻐하시기를 그리고 늘 사모하며 바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올려드리옵니다.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다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구유같이 너저분하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고 깨끗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이 천한 목자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늘 영광 보여주시고 복음으로 새로운 무장을 거듭하여 이 땅에 낮고 천난 자로 살지만은 장차 주님 앞에 이르러 잘했다 칭찬받으며 시들지 않는 멸관 받아쓰고 주님 찬송하며 기뻐하며 할렐루야 영광 돌릴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늘 주님 사모하며 주님 따라 살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맞이하는 목자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22장입니다.